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모임도 추모 기도회를 여는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7회기 주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교단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70%가량이 미자립 교회인 현실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단순히 생계 차원을 넘어 선교적 차원에서 목회자 이중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중직에 대한 논의와 실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를 비롯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모임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 등 교회 연합기관이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연홍 총회장은 희생자의 안식을 위해 생사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상자와 부상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343가지의 깊은 사인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개체로서의 개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있기에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장총회는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대부분이 아직 채 꽃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라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면서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성숙한 국가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우회와 신학대학원 학생들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저희 학교에서도 아는 지인분들, 교회 학교 선생님, 또 친척들, 관련 분들이 많이 희생되시고 또 유족들이 계셔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장신대 학생 모임을 11월 1일에 결성하였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은 섣부른 평가와 판단 대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다며 참사에 대한 비신학적인 해석과 판단을 경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은 5일 오전 11시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추모 예배를 가집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 회원 교회에 배포했습니다. 교회협은 애도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깨트리고 모두가 힘을 합해 행동함으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이 작성한 공동기도문은 예장 통합과 기장, 기감, 성공회 등 9개 회원 교단에 배포되며 교회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7회기 주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예배 회복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7회기를 이끌어갈 이순창 총회장은 이번 총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배 회복을 통해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 있고 예배에 대한 가치,
소중성, 열정이 식어진 상태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주제 발제에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용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며 예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예배,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가 자연스럽게 그냥 묶여버리면서 온라인 예배도 일상이 돼버렸고요. 이제는 하이브리드 처치가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개념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단체인 MPCK를 이끄는 이다솔 선교사는 MZ세대에게는 명분보다 가치가 중요하다며 다음 세대가 예배에서 가치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지금의 MZ세대들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다솔 선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 사역의 결정과 책임을 다음 세대와 함께 가져야 한다며 교회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회 주제 설명회를 가진 예장통합총회는 앞으로 한 해 동안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교단의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의 70%가량이 미자립교회인 현실 속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면서 목회자 생계 유지와 선교적 차원에서 목회자 이중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 이중직 전면 허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회 이중직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습니다. 목회 이중직 인식 조사를 할 때마다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지만 교단 총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기감 등 일부 교단에서만 목회자 생계를 위한 조건부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이중직 허용을 원하지만 교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목회 이중직 전면 허용을 원하는 목회 현장 여론은 최근 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대 신대원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18세 이상 기독교인 3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8%가 이중직에 관심이 있고 80.6%가 전임 사역자의 이중직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파트 사역자의 이중직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94.7%에 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교회 자립 후 목회자의 이중직 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4%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이중직 목회를 위한 신학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9.5%에 달했습니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중직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본인의 그런 삶이 선교적 삶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목회 현장에서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단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예장합동 교회자립개발원 이중직지원위원회 이박행 목사는 이른바 목회 전념형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가 안 되니까 부응이 안 된다. 특히 이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집단적으로는 그렇게 도를 옮기는 것을 용기를 내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전체 차원에서 이 도를 옮기면은 어떻게 보면 제방이 무너진다 이런 두려움을 다들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총대를 매는 것을 누구
누구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국교회의 해묵은 목회 이중직 논란. 목회 현장은 목회자 생계비 보장을 넘어 목회 돌봄, 더 나아가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중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처럼 이중직 목회는 이미 목회자들이 마주한 현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기적 차원을 넘어 이중직 목회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선교적 과제 앞에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홍은동 하늘뜻 다문교회 이청훈 목사는 매일 아침 지역 초등학교에서 등굣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끝까지. 등교지도가 끝난 뒤엔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에 나섭니다. 또 저녁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마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목사는 먼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시와 구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교회 밖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을 주민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마을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게 마을 목회다. 근데 이건 달라요. 그냥 예수천당 마기지옥 전에서 교회 오는 것과 최소한 저와 이분들은 1년 넘게 관계를 맺어오다가 저희 교회를 오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틀려집니다. 정말 가족입니다. 이청훈 목사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겐 전도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 자리만 지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와 교육, 돌봄 등 우리 사회엔 목회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며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계형도 있지만 생계형을 넘어서 의미형이 있고 더 나아가 선교형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소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또는 선교적 교회나 공공신학과 같은 좀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좀 준비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좀 좋겠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중부연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는 최근 목회자들에게 전문적인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용접학교를 열었습니다. 용접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어컨 학교, 사진학교, 목공학교 등 다양한 선교 기술 학교를 열어 목회자들의 선교적 이중직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선교적 이중직 목회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행보입니다.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주원 목사는 교단이 생계 안에서만 조건부로 이중직을 허용하고 각자 도생하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중직 목회가 선교적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겨야지, 기도로 이겨야지 라고는 이야기하시는데 다 책임져 주지 못하시거든요. 연회가 위자리 교회 목회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을 위해서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선교와 자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가 전문직 목회 등엔 관대하면서 이중직 목회에 유독 엄격한 것은 유교적 산업공상 사상의 영향이라며 이중직 목회를 향한 근본적인 시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땀과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명을 받았고 나는 무슨 내 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학적인 이상한 토대들을 만들어 놓은 게 한국교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숨결을 느끼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목회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한 선교적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교회. 교회 밖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출산과 돌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지휘자 금난세 씨를 초청해 평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출산과 보육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장 이건호 목사는 워크숍에서 평일에 교회를 돌봄 공간으로 제공하는 당진 동일교회의 사례를 들어 고령화된 교회를 바꾸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있는 그 교육관이나 시설을 활용하고 또 인력 인프라가 가장 좋은 게 교회잖아요. 이분들이 한 발만 나서서 이 교육과 돌봄에 힘을 모아주시면 분명히 이 대구의 교회를 통해서도 대구시가 큰 번영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휘자 금난세와 함께하는 2022 평화음악회 희망을 잇는 길을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가운데 금난세 씨가 지휘하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영화 스타워즈의 사운드 트랙과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등을 연주했습니다. 개원 123주년을 맞이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은혜의 강물을 타고 흐르다란 주제로 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온 국민이 지쳤고 또 저희 병원으로서는 인증평가가 있어서 모든 병원의 교직원들이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교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지역사회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직원 수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양회에선 CBS-TV 잘잘법에 출연하는 김기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만남, 동행, 고백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위임 4가지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전북연합회가 CCM 가수 소향 씨를 초청해 공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가수 소향은 바람의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You Raise Me Up 등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콘서트에선 소향 외에도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과 바소 앙상블, 마음모아 합창단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